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매일 성경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26장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출발한 게 75세 때였고 아들을 낳은 게 100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죽은 연도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175세에 죽었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 아버지가 175세에 죽었으니까 75세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왔던 75세, 아빠와 똑같은 나이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만났던 그 흉년을 100년 만에 굉장한 흉년을 또 똑같이 만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서 약속하신 땅으로 왔는데 그 약속받은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그 부르심이 시작이 되고요.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나이가 되었는데 100년 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삭이 이제 아버지 없이 시작하는 여정의 시작 역시도 하나님이 흉년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늘 놀라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데요. 보통 모든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특별한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또 똑같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그 후에 다시 또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가 뭘 가리켜서 이르기를 보라 이게 새 것이다. 이거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라고 할 것이 뭐가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새로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되게 당황스럽고 새로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보면 모든 인생들이 다 겪고 있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 낳는 일도 한번 경험을 하고 난 우리 자매들은 세상에 아니 그럼 지금까지 이 땅에서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다 이걸 다 겪었다는 거야? 하고 새삼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도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갖게 되는 충격은 대단한 거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던 그들을 두고 자기가 먼저 가던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옆에서 사람들이 이런 처참한 고통을 겪고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겪고 나서야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집사님 그때 어떻게 도대체 살았던 거야? 말도 마. 근데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해 아래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은 그게 질병이 됐던 어떤 놀라운 사건이든 사고든 이미 늘 있어 왔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려고 하는 어떤 선하고 놀라운 좋은 일이라 해도 이미 앞선 세대에서 다 생각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이미 앞에서 다 저질렀던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우리 다음 세대도 똑같은 길을 갈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이 참 버릇이 없다, 요즘 애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말은 인류 역사의 시기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요즘 애들이 버릇 없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도 어렸을 때 다 부모님한테 그 얘기 듣고 자랐죠.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 말세라는 얘기를 매 시대마다 듣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삭이 만난 일을 보면요, 아빠가 만난 흉년을 똑같이 만난 거예요. 아니, 아빠가 만나서 좀 깨닫고 이렇게 잘 넘어갔으면 아들은 안 만나도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워낙에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늘 만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 성도들의 요즘의 반응이 참 위태롭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 중에 그 목사님 교회 교우 중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자매가 있나 봐요. 근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이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것도 좀 특별한 질병이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가장 고통에 취약한 분들이 크리스찬들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사고를 겪으면 몸이 다치기도 하고 기능을 상실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이제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질병에 걸린 것 자체를 수치스러워하고 이것은 반드시 나아야 한다라는 부담을 늘 갖고 있고, 심지어는 죽음이 눈앞까지 다가오고 있는데도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맞는 일들을 늘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다치면 아유, 다칠 수도 있죠, 병에 걸릴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하는 건 금기사항이죠. 꼭 나아야 되는 겁니다. 아유, 어쩌다 그런 일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 아이가 다 낫기를 위해서, 집사님이 완쾌되기 위해서, 심지어는 100세가 다 된 분이 노환으로 입원해도 쾌차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도하지 죽음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절대로 입에서 꺼낼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를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기만을 원하고 죽음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목사님도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가 정말 숨이 끊어지는 때까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만나게 된다라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앞에 두고 있고, 또 이 땅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일반으로 만나게 되는 일들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다라는 상식을 갖고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늘 피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잘 준비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할 때에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병듦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 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입에 담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담대함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조금만 불편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위기를 맞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건가?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을 언제까지 가라고 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나? 이렇게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읽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만 봐도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붙잡고 있다는 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과 마음의 즐거움만을 주신다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들만 해도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신 약속의 축복의 땅이라 해도 그 땅에도 흉년과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실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생에 이런 흉년이 조금만 찾아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틀어져 버리는 분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온 곳이라도 이런 흉년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저게 첫 흉년입니다.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던 거죠. 언제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 때도 흉년이 있었고요, 아들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 야곱 때를 봐도요, 창세기 41장을 보니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 이게 야곱의 때입니다. 요셉도 있었던 때죠. 각국 백성도 다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거기서 성도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니는 왜 놀고 있냐, 왜 얼굴만 쳐다보고 있냐, 빨리 움직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약속받은 땅도 흉년이 일어납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만난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가정생활,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해서, 특별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은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고민 끝에 그동안 상처받고 힘들어하다가 기도로 찾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얘기하시는 내용인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서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찾은 일자리라고 해도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셀 수 없는 자녀를, 후손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아내가 불임이라는 상황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대손손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아내가 불임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뭘 못했대요? 아이를 갖지 못했대요. 아이를 준다고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그 아들 이삭의 상황도 보니까요,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자녀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자손손 아내가 다 불임입니까 도대체?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보니까 창세기 3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더 성질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둘이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아들을, 자녀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대로 아내가 불임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 정도 되면 뭔가 있다고 느껴져야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허락하시는가? 영혼들을 돌보라라는 부담을 내 안에 계속 주시는데 내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할 사랑이 없다는 걸 느껴요. 왜 도대체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주시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계속 밟히게 하시는데 나도 돈이 없어요.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어떤 비전과 계획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걸 이루어갈 만한, 시작할 만한 인맥도 재정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걸 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후손과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내들이 다 불임이에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뭘 바라시는 걸까요? 이런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자들에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세상에서 문제와 괴로움을 만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확실히 복이고 정말 사랑하여서 사심 없이 주는 순결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시기를 당하고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만난다는 것을 성경은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게 아닐 거야 까지만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만 해도 넉넉하게 주신 물질 때문에 조카와 이별을 해야 되고,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랄 목자들하고 관계가 계속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맞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다윗이 여러분 왜 그 금쪽 같은 청소년 청년의 시간 1, 20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데 허비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셨고 사람들도 다윗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년 가까이 도망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여서 그의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니 왜 믿는 사람을 어렵게 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라고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첫 번째 사건에서 이미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왜 불렀느냐 우리를? 그냥 편하라고? 아무것도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근근히 조용히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고무장갑을 보면요 다 사람 손의 형상을 따라서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 고무장갑은 사람 손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 형상을 유지하고 기능을 발휘하지, 손이 빠져나가면 사람 손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수도꼭지에 축 늘어져 있는 온전한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서 제대로 드러내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삭이 두려움 가운데 흉년을 만나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흉년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장갑을 손에서 빼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떠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서 살겠다는 것, 장갑이 주인의 손에서 빠지겠다라는 것. 그들은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아라, 약속한 내가 말한 이 땅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걸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게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죠? 왜 이삭이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두렵기 때문이에요. 흉년이라는 것이 줄 그 파장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 기능을 자꾸 상실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은 그 논산 강경에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집이에요. 창호지로 붙인 문이고요. 아궁이에 불 때는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막 겨울에 논이 꽁꽁 얼어요. 논밭이. 그럼 거기서 뭐 스케이트처럼 미끄러지기도 하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기를 잡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이랑 둘이 가서 그날따라 이제 햇볕이 좀 나는 겨울이라 이 밭 논내에 있는 얼음 전체가 통으로 얼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슬쩍. 얼마나 재밌습니까? 형님이랑 거기 올라가서 구멍을 하나 딱 뚫고 둘이 이렇게 밟을 때마다 얼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구멍으로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데 물고기가 계속 같이 나오는 거예요. 송사리가 꼭 몇 마리씩 누를 때마다 슉슉슉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종이컵을 하나 주워서 물고기 주워 담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신나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해의 위력을 잊어버리고 해가 한참 떠 있는데 형님이랑 둘이 동시에 꽉 밟았는데 얼음이 와장창 깨진 거죠. 둘이 퐁당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빠지는 순간 여러분 겨울에 그 얼음물 속으로 확 들어가니까요. 정말 제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를 보니까 그 논 옆에 있는 잔디 같은 게 이렇게 노랗게 죽어 있는데 저걸 내가 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옆에서 형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 정갱이도 안 오는 깊이의 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빠져서 미끄러지는 순간 여기까지 푹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물이 그렇게 깊다고 생각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죠. 물이 깊은 줄 알고. 그게 두려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두려움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 두려움은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과 어려움을, 염려를 내 마음에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앤 랜더스라는 상담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썼어요. 근데 앞에 3가지는 저희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면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동하기 시작해요. 뭔가를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또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사람은 행동하고 계획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쓴 요소가 뭐냐면 두려움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함을 가져오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사람을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면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는지를 저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울이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우니까 밉기 시작하는 거죠. 왜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아닌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죠. 왜요? 자기가 밀려난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의 내용, 사무엘상 18장 16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뭘 두려워했느냐?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왜 잘 행하고 있는데 두려울까요? 근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다 사랑했대요. 사랑한 이유는 다윗이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입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성되이 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천부장이었거든요.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지키고 살피고 하는 일들을 충성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는데 사울은 왜 그걸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가 갖고 싶은 권력과 권위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빼앗길 것 같다라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그를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관계 속에서 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자매가 교회에 갑자기 딱 왔는데 모든 어른들의 칭송을 받고 모든 형제들의 눈길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매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한번 시집 가보나 했는데 저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자매가 지혜롭게 행하고 상냥하게 행하고 어른들께 싹싹하게 대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기쁨이 되고 막 칭찬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입지가 좁아지는 두려움을 느끼고 미움과 시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싸우면 보기 좋습니까? 강사님들이 설교를 잘해.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계속 뺏고, 그죠? 뒤에서 모함하고, 이런 일을, 어제도 강사님들하고 그 결혼식 갔다 나오는데 그 카지노를 지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서로 카지노 글자를 지나가는 순간 저 인간이랑 같이 찍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핸드폰을 들고 싸웠는지 몰라요. 몸을 던지면서 제가 한 명을 찍었습니다. 막 그렇게 서로를 모함하면서 내가 잘돼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믿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게 보기 좋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더 자리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사역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또 재직들 위에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진짜 능력인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 이 걱정과 염려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나로 하여금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월급이 좀 더 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돈이 필요한데 먹고 살지? 이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제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계획이 내 인생에 쭉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올 한 해 결단하고 세운 계획들을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애들, 남들은 다 애들 과외시키고 집도 번듯하게 지금 사고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한 그 두려움이 이 사람의 1년의 연간 계획의 방향들을 딱 만들게 해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세운 계획과 결단들인 거죠.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하신, 여기를 벗어나지 마라 하신 것을 벗어나면서까지 그런 결단과 계획을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은 겁니다. 목사님, 올 한 해는 너무 지금 저희가 재정적으로도 빠듯하고 애들도 한참 공부해야 되는 때 따라 1년만 쉬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밝히진 않겠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을 따라 세워지는 계획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따라서 진행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려움, 불안함. 여러분,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대요.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이걸 평생 걱정하면서 살았던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잠들려고만 하면은 밑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루는 그렇게 한 10년을 같이 살다가 정말 달그닥거리는 소리에 남편이 깨서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도둑을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 아내한테 인사를 시키더래요. 우리 아내가 당신을 10년이나 기다렸다고. 왜 이제 왔냐 이거죠. 이제나 저제나 온 것 같아 하고 평생을 10년을 근심하고 살았는데 왜 이제 왔냐. 우리 아내가 10년이나 당신을 기다렸다. 물론 농담이겠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얼마나 기다렸던 일이에요. 이러다가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면 어떡하지? 이걸 20년 동안 걱정하고 살았는데 한 번도 잔고가 제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한 20년 만에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거든. 파티를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날을 이제나 저제나 20년을 꼬박 기다렸는데 인제서야 잔고가 제로가 됐구나. 하나님 한 번도 허락을 안 하시다가 우리 자식 저러다 저거 나가서 사람 구실하나? 이걸 30년 고민하고 살았는데 이게 그래도 근근히 계속 잘 살아가요. 그러다가 결국 내가 30년 기다린 대로 이게 사람 구실을 못하는 날이 오거든. 불러다 파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의심하고 기다렸는데 30년이나 고민을 하고 기다렸는데 왜 이제서야 사람 구실을 못하는 일을 이제서야 네가 이루어냈구나 하고 파티를 벌여야죠. 여러분, 윌터 켈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쾌함에 대한 기대. 이게 불쾌해질 것 같은데 언제 불쾌해지려나? 이거를 5년, 10년 계속 기다리는 거죠. 재난이 다가올 것에 대한 확신. 이게 염려라는 겁니다. 걱정. 패배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염려라는 것은요, 어제의 괴로운 일을 가지고 내일의 기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은요, 어제, 오늘, 내일을 다 뺏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대부분 이런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민용이라는 목사님이 쓴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은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은 모든 인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쭉 풀어가는데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우린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굳이 성경에 걱정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 이런 걸 찾아보지 않아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 것,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가 될까요? 하나님은 네가 먹고 살 것을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 정도로는 안 돼요. 나는 지금 뭐 먹고만 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남들 보기에 부끄럽진 않아야 되겠고, 저 엄마가 남편하고 살면서 아기들 키우는 것만큼은 나도 키워야겠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내가 더 원하는 것에 실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염려로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뭔지가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이거 플러스 이거든지 아니면 완전히 저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도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게 사라질까 봐, 그걸 갖지 못할까 봐.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하는 것도 뭐 말이 자기 만족이지만 아무도 없으면 화장을 해요? 뭐 집에 있어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해도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언제나 사로잡습니다. 그 염려가 내가 봉사하고 일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럼 마귀는 정확히 압니다. 어떤 대목에서 건드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 것을 계속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염려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모든 유업을 다 물려주겠다고 한 너희를 하나님이 잊으시겠냐 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건 아는데 그래도 쟤랑 헤어지게 만들면 내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거기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는 말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말과 똑같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과 똑같아요. 두렵기 때문에, 흉년 때문에 이 약속한 땅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냥 평안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늘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 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은 배에 태워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합니다. 그 안에는 바울도 같이 타 있어요, 죄수들과 함께. 그러나 그 광풍 속에서 반응하는 죄수들의 반응과 바울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죄수들은 밥을 못 먹고 다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이 밥을 차려놓더니 맛있게 먹으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셨다, 너희들도 먹어라 했더니 그들이 드디어 마음에 안심을 하고 바울과 함께 먹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전원이 그날에 다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난에서 빼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다 만나게 합니다. 망할 수도 있고, 아이를 잃을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새벽 기도를 가다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고난을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절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보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심정일 거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 7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뭐라고, 주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크게 만드셔서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를 한들 그게 무슨 주님께 그렇게 큰일이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당신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로 한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겪게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관역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복된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불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로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일은 흉년이고요, 약속을 받았는데 불임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떤 여정을 계속해서 가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동일한 믿음의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지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먼저 던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않다. 같은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종이겠죠? 보낸 자, 주인이겠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알고 있어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더러, 15장입니다. 15장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주인인 나도 핍박했은즉 너도 어떻게 할 거래요? 핍박할 거래요. 근데 위로가 되는 말은 뭐냐면, 다 나를 핍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은즉 너희 말도 지키고 따라가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하는 걸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거든요.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완벽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미 임했지만 완벽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걸 알고 모든 사람들을 이 복된 길로 초청하기 위하여 요 남은 시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기를 기뻐한다고 우리가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바라는 그 완전한 쉼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여기서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완벽한 건강을 소유하지 못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파스 붙이시고 병원 다니시고 약 드시고 해야 돼요. 우리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인도나 친밀한 접촉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두 세상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양쪽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단지 그 은혜를 믿어서 받게 하는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딱 그릇에 담아서 줬어요. 이 은혜를 준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딱 받아 먹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고, 엄마 감사해요, 이제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다만 그걸 믿어서 감사하다 좋다 구원을 덜렁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불렀는지를 우리가 봤다면 우리의 부르심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부르심을 상실하고 좋아, 내가 이 부르심을 위해서는 죽더라도 쫓아갈 거야 라는 결정을 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2장 15절이 보여주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런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거래요.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계획은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노후에 또 직장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누가 나를 먹여 살리나? 이게 나의 인생의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뭘 좀 준비하고 누구 그래도 몇 명은 나와 이렇게 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들을 다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죽는 것, 내가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일들, 자존심이 상하거나 수치스럽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거 싫은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이런 게 싫어서 거기 매여서 일생을 종노릇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염려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만나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만나던 염려나 걱정을 하지 말고 네가 만난 그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말씀드려야만 그분이 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주관하고 계신 그분을 신뢰해라 라는 얘기예요. 신뢰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 평강이 내가 만난 이 일을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일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치워주실 마음은 없어요. 그건 나를 위한 거니까요.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을 잠잠케 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애굽으로 갈까 말까 걱정하는 것 한 장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하루의 일정이, 여러분의 시간 사용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짜여진 삶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짜여진 시간표들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내 인생이 정말 난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이 짜여져 가고 있구나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나는 그냥 두려움에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내 자식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관계 어렵게 되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이런 것들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그냥 그런 염려 때문에 내 삶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를 멈추고 성령께서 지금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고, 어떤 희생과 고난을 지나갈 것을 원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소리엘 찬양이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소리에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걱정이 될까? 나는 뭘 두려워하는 걸까? 내가 이런 일을 왜 굳이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아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붙들어 주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어서 내가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한 내 인생의 계획만을 계속 세우고 결단하고 그것만을 따라 사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마음에 염려되는 것을 따라 세워지는 계획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 성령이 내게 요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삶의 스케줄을 계획하기 시작하고 결단하기 시작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의 두려움들이 염려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평강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우리 뜨겁게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정말 내 마음에 숨어있는 깊은 동기들을 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기로 하였는가? 나는 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나는 하나님께 나올 때 뭘 기대하며 나오는 사람인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온갖 세상적인 기준과 욕심들이, 또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오직 그것을 따라 살아왔고 달려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바라고 사랑하는 것들이 얻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고, 하나님, 사람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내 안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원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아버지, 나의 탐심과 욕심이 나로 하여금 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 내 앞에 계시하여 주신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아버지, 내가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사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위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의 삶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지 않는 이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추악한 것을 드러내시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여 주사 그것을 더 이상 따라 그 염려와 두려움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염려와 내 마음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이 두려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를 놓아주사 하나님, 이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움에 매여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죽기를 각오할진대 우리를 묶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세례 받을 때에 이미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생활의 염려가 이미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성도들을 붙잡고 얽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여 주사 두려움이 없이 행함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늘 약속한 땅, 주신 말씀을 벗어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움직이고 이삭과 같이 약속한 말씀과 그 땅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